주제는 믿음이 필요한 기도 공동체,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몇 권이나 될까요? 네, 13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 될까요? 네,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총 책 수에 비해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전체의 절반이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의 전문가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 성경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바울이 각 교회와 교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권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자신이 직접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교회와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 캐논, 정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 교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요, 아직 미성숙합니다. 굉장히 성숙을 많이 해야 할 신앙의 초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예의상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인사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기도 부탁은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신앙이 어리든 성숙하든 그냥 막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도 있고, 너희 가운데서와,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편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희와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같은 편이다. 그 얘기는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요, 뭔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질성, 그리고
결속성, 그것에 영향을 주고받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온라인에서도요, 같은 관심사 또 필요를 위해서 모이는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막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걸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정보도 나누면서 이제 밖에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서로 관심사가 똑같으니까요, 동질성을 느끼고, 그러면서 재밌고 기뻐요. 그래서 요리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앙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신앙이 어리느냐 성숙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기도이고,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러분들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자 기도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또 우리의 동질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가게 돼요? 세상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뭐지? 우리는 왜 모였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곧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자기 기도 제목을 주면서 먼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이후부터는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함께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려면요, 또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오래전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등록은 안 하고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으니까 새 가족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편하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정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큰 교회 와보니까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예배만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아기를 임신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에게 염색체 이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지고요, 다급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정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믿지 않으시고 또 교회에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급한 나머지 저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등록을 안 했는데도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한 모습으로. 그럼요, 물론이죠. 등록 안 하셔도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데 아무에게도 기도 부탁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는 절대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저없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산이든 목자님 팀이든 여전도의 남선교회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존감이 강하고요, 또 본인이 막 무슨 일은 다 혼자서 성취하고 성공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됩니다. 때로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고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가,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는가, 정체성에 흔들리는 그런 일들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거나 신앙 상담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생일 케이크초를 딱 우리 앞에 놓으시고 어서 네 소원을 빌어봐라, 내가 들어줄게 하셔서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로 영적인 역사를 바꾸고 모든 강력을 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나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되겠어, 열심히 기도하기는 해봐야겠지만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겠어? 이런 믿음 없는 마음에서 기도를 나눌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답답해지고 어떨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거, 더뎌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건 뭐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야 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같다 생각하면 무력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나의 몸짓, 내 눈물,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기도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예요?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 부탁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신앙의 동지이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형제 자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전도 회원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기 속에 있는 가장 힘든 이야기, 가장 아프고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내면 가운데는 혼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 부탁을 해도 추상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찌 하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서 공동체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오다가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들 때에 우리 마음을 열고 같이 아파하면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냥 나 혼자 기도할래,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해볼래 한다라고 하면 그 외로움, 그 쓸쓸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회원들, 여전도회 남선교회 회원들, 형제 자매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무슨 뜻이에요? 미쁘시다? 예쁘다의 더 강한 의미인가요? 예쁘다보다는 미쁘다 하면 아름다운 미자를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쁘다라는 얘기는요, faithful,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장애를 극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해서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 곧게 하다, 바로 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장애물을 다 치워주고 막힌 것을 뚫어줘서 앞으로 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걸 다 치워주시고 맡긴다면 허물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얘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고 저 기도 제목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을 숭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신비 종교도 많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술과 파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주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공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 세상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뭘 일을 하느냐, 주님이 곧 오시리라 이러면서 일을 안 했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발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제소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선포한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단단해지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산성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즉각적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앞에 장애와 난관들을 다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즉각적인 해결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내를 깨닫게 하신 후에 앞으로 전진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명히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절대 혼자 있지 마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테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기도는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잘 풀리게 해주시는 사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공동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